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할렐루야.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물과 피를 다 뿌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폐하여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시대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교회가 많이 부흥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 때 그저 부흥만 가만 안 내버려둡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부흥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유대인들,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말도 못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로마에 이 압제가 있었는데 로마의 정치권도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약간은 이게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 소요. 또 기독교인들이 자꾸 모이면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독립운동 안 하나 하고, 그러니까 모이는 거를 정치권은 모이는 거 아주 긴장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고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거든요. 이 초대교회 이 시대는 종교와 정치와 경제 모든 게 하나 되는 신정정치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래가 다 자기들끼리 거래가 돼요. 유대교인들끼리. 그러니 장사를 해도 기독교인 그러면은 안 팔아줘요. 거래를 안 해. 거래 안 터줘요. 그러니 장사도 못해. 취업도 못해. 안 써줘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과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도 유교, 불교 심한 그런 가정에 종갓집에 아마 장손이 예수 믿으면은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가문에서 족보에서 파낸다고도 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진짜 나무에 꽁꽁 묶어서 매달아 놓기도 하고 뭐 등록금을 안 주기도 하고 뭐 필요한 용돈을 안 주기도 하고 등록금도 안 주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서 지금 승리하고 믿음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항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나오면은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런 도전을 받으며 기독교인들은 엄청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하고 가족으로부터도 안 믿으면은 유대인 그 회중으로부터 일가 친척으로부터 엄청난 불이익과 소외를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긴장감과 이게 팽팽한 거예요. 이 비행기가 뜰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합니다. 근데 비행기가 뜨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요. 여러분, 우주선이 우주로 나갈 때 성층권을 뚫고 나가야지만이 우주에 갈 수 있는데 성층권을 못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선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부딪혀서. 그래서 뚫고 나가는 돌파력이 있어야지만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저항이 당연히 저항이 있지만은 있을 걸 예상해야 돼요. 당연히 부흥을 하고 당연히 은혜를 받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도전과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돌파할 수 있는 역전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도전에 직면했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승리하여서 오늘 이 복음이
온 인류 모든 열방에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 끝까지 인내하고 열매를 맺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온 가족이 구원받고 가문이 변화받고 그 공동체가, 그 국가가 구원받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핍박과 고난을, 저항을 뚫고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난을 잘 승화시키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결실, 영혼의 구원도 이루고 환경의 복도 받고 물건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축복이 자손 천대이르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 오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 길이 참으라는 헬라어의 뜻은 멀리 떨어지다 라는 뜻의 마크로스와 분노 성냄이라는 뜻의 디모스의 합성어입니다.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을 늦추라는 거예요. 길게 가지라는 거, 멀리 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건 뭐라고요? 화나고 정말 막 이렇게 못 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도전과 어려움, 정말 분노가 화가 나고 막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는 거, 길게 멀리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참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옵니다. 복받고 부흥하고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약, 좋은 의사를 만나도요 바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뭔가 좋은 약을 쓰면은 명현 반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더 아파요.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 약 안 먹을래요. 이 약 먹으니까 더 아파요. 더 힘들어요. 끊을래요. 하면은 믿고 저의 치료를 받으려면 저를 믿으세요. 일단 믿고 조금 참아보세요. 조금 참으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더 악화되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까 그래도 믿고 참았더니 어때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넘어가더니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회복되더니 건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치료의 과정에 반드시 저항이 있지만은, 회복의 과정에 저항이 있지만, 부흥의 과정에, 생명의 과정에 엄청난 저항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주님은 능치 못하니 없고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돌파시키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항이 있을 때 뒷걸음치지 말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나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여러분, 그 불교나 유교가 센 가정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요, 옛날 어른들이 거부절하는 게, 우리는 불도가 세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집안이 어지러워지고 집안에 분란이 나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합니다. 두려워해요, 그거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 어른들 그래서 못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양가 할머니들이 다 그러셨어요. 참 안타깝지만은 그렇습니다. 그걸 이겨야 되는데 처음에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이 있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뚫고 일어나면 어땠습니까? 영혼의 구원, 온 가문이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손 천대이도록 복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참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귀로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고 감각으로 안 느껴지고
이거 뭐 그냥 허상과 같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감각과 환경, 사람들의 얘기, 뭐 그런 거, 환경이 어떠, 그거 안 봅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 나는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내 마음속의 희망만은 잃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재산, 모든 것 다 잃어도 희망만 안 뺏기면 어떻다는 거예요?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다 끝장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껏 모든 게 다 있어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면은 모든 걸 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의 힘은 강하다. 그러나 희망의 힘은 더욱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의 힘은 강하다. 그러나 희망의 힘은 더욱 강하다. 믿으십니까? 절망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죽게 만들 정도로 힘이 강하지만 절망보다 더 강한 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 10월에 칠레의 광산 600m 지점에서 광부 33명이 매몰되었다가 69일 만에 안전하게 구출된 사건이 있어요. 한 명도 희생 안 당하고 전원이 다 구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600m에 갇혀있다고 보십시오. 물도 없습니다. 공기도 희박해집니다. 먹을 것도 떨어집니다. 컴컴합니다. 밖으로 연락도 안 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희망의 끈을 놓으면 어때요? 죽습니다. 근데 그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나를 구출하러 올 거야.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밖에 있는 사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한 명도 희생 없이 다 구출해 내겠다라는 희망 대 희망이 합쳐져서 기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69일이에요. 6일이 아니고 69일, 2달이 넘도록 600m 지하에 갇혀 있었는데 33명이 희망을 가지고 한 명도 희생 안 당하고 다 살아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놔버리면요, 사람은요 망가진 그 냉동고 안에서도 사망한대요. 어떤 사람이 그 냉동차에 갇혔다가 죽었어요. 얼어서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차가 시동도 안 걸어있고 냉동고가 작동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는 여기서 얼어 죽는구나. 오들오들 떨다가 자기 스스로 상상하면서 자기가 희망의 끈을 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을 환경이 아닌데도 희망을 놔버리면 어때요? 그 절망이 자신을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에서도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가지면 반드시 역전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스테리조입니다. 세우는 것이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확고하게 하는 것인데 힘있게 하다 강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은 갈팡질팡하지 않으면 7번 넘어도 8번 일어나는 7전팔기하는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 흔들리지 말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반드시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부정적인 얘기, 소문이 들리든지 사람의 말, 환경, 경제, 정치 어떤 것에서 부정적인 게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에 우리는 붙들고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 소망
꿈, 비전, 할렐루야,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철과 같은 믿음, 담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그 다음에 차기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왜요? 환경이 그렇지 않는 환경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 두려움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백성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막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흔들리거나 약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면 어떻게 해요? 병들든지 아니면 못 견디는 우울증에 걸리든지 아니면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력을.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는 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강하게 담대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껏 1세대 우리 원래 목사님 통해 이루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은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우리가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적을, 축복을, 생명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바라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에도 당신 도대체 뭐 쥐꼬리만 벌어와가지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누구 아빠 좀 봐봐. 승진도 했고 지금 연봉이 얼마인데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불평하면은 좋은 일이 납니까? 그럼 네가 나가 벌어라. 네가 좀 잘 벌면 네가 좀 벌어와라. 내가 살림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아내한테 이걸 음식이라고 했냐? 이걸 못 먹겠다. 야, 이게 뭐 이렇게 짜냐? 싱겁냐? 그러면은 짜면은 뜨거운 물 좀 타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쳐 먹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그럼 잘하는 사람이 해 먹으라고 이러지. 그러면은 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이왕이면 지혜롭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거지 도와줄까? 이러면 어때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 다른 집은 이런 큰 집에 산대, 이런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운동화도 메이커도 없는 이런 거 나 창피해. 막 이러면 어때요? 공부나 똑바로 해. 네 할 공부나 좀 잘하고 이렇게 나오지. 아빠 엄마 정말 고마워요. 누구네 집에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참 걔는 참 너무 안 됐어요. 우리는 아빠 엄마 건강하게 이렇게 있어주는 것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열심히 할게요. 그럼 어때요? 아이고, 내가 자식 하나 잘 키웠구나. 얼마나 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좋은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혹은 누구에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모든 게 다 바뀌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도 오고 하는 일도 잘 되게 되고 자녀들도 변화받게 되고 가족 구원도 이루게 되고요. 그렇게 윽박지르면은요, 믿던 사람도 시험 들어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은
남편도 구원되고 아내도 구원되고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하고 또 하는 일마다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이에요? 천국 가신 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적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주시지만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길을 굽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 예. 로마의 극작가이며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는 말합니다. 인간이 만약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진데 전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인간은 불행할 것이다. 불만을 느낀다면 불행하게 될 것이다. 불만과 불행은 같은 것이다. 불만이 있는 사람은 불행하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불만이 있기 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망은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처럼 엄청나게 빨리 번지거든요. 가정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된다. 직장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그 직장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퍼져서 시험에 드는 자가 많아지고 나라도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함께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원망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면은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절대 감사를 가지고 고백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요 어때요?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로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도와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럿 있으면은 늘 투덜투덜이들이 있어요.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늘 조그만 거에도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늘 툴툴이 뭘 해도 늘 이렇게 부정적인 자녀들이 있으면 어디부터 얘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거기에 귀를 열고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싶은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10절과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인내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은 자로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욥을요. 사실 욥처럼 의롭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도 마귀에게 참소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욥을 자랑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 누구 공부 잘 누구 잘한다고 얘기하면은 다른 자녀들은 뭐래요? 그거 인정하면서 아 맞아요 걔 똑똑하고 걔 열심히 있고 걔 정말 이렇게 합니까? 에이 뭐 걔는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뭐 걔 사랑해주고 더 이뻐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안 해줘 보세요 하나. 걔한테 특별하게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욥이 의롭고 그는 정직하고 그는 정말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잘 충성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다. 그것 때문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는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한다. 너가 그럼 가서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랬더니 마귀가 그래 이때다 하고 가가지고 어땠어요?
그 재산을 싹 다 그냥 다 그냥 번개 다 죽게 만들고, 또 이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생일 이렇게 파티를 위해서 예배하다가 어때요? 다 깔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 다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욥은 병들었습니다. 얼마나 피부병이 괴로운지 기와장까지 벅벅벅벅 그리고 피가 나올 정도로 긁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어려울 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가가 돼야 돼요? 부부가 돼야 돼요. 근데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우리 가정이 망했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그러면서 그때 그 어려울 때 남편을 버려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또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 자기한테 늘 도움받고 자기가 잘 살고 할 때 그런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회개해, 회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아니야. 겉으로만 뻔질하게 신앙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모든 의존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증에 걸리든지, 아니면 진짜 수면제라면 못 잘 것이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못 견딜 겁니다. 이따가 다 모든 걸 다 뺏기는데, 그때라도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좀 붙들어주면 살 수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정죄하지, 비판하지, 공격하지 이러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어땠습니까?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오니 야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나한테 모든 걸 다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져가셨다고 해도 내가 뭘 불평할 게 있냐. 지금까지 내가 잘 사용했는데. 그런 고백입니다.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어땠어요? 7길로 달아난 겁니다. 졌다 졌어. 진짜구나. 그러니까 봤지? 봐. 욥은 이래. 진정이야. 그래서 갑절의 축복으로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갑절을 주셨고, 자녀도 갑절로 주셨고, 건강도 회복해 주셨고, 여러분 억울한 일, 시험거리, 힘든 일 당할 때 억울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인내함을 통해서 10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25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며 고생을 했고, 그 후에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금의 향해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종로루가 감옥 생활을 하였지만 꿈을 가지고 인내하는 중에 30세에 바로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15세에 목동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의 고비를 느끼고 엄청 연단을 거치고서 30세가 되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그 중에서 누가 복을 쉽게 그냥 였다 받아라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엄청난 인내, 고난, 연단, 엄청난 고통, 죽을 것 같은 생명의 위협,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나서 때가 차니까 어땠습니까? 그 약속된 복이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뭐 오늘 씨앗 뿌리고 내일 거둘 것 같으면 농사 안 지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1년 내내 기다려야 돼. 풀도 뽑아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비가 오면은 또 뭐 물고도 터줘야 되고, 얼마나 수고가, 농사 짓는 것 마치 수고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합니까? 수확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1년 내내 수고해도 그동안에 하는 수고보다 그때 얻어지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얻는 것도 10달 동안 뱃속에 넣으면 얼마나 입덧도 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를 얻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고난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칠 하늘의 상급, 구원, 가족 구원, 하나님이 주실 회복하실 축복을 바라보면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들도 너끈히 소망으로 인내하며 감당하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얻고 축복을 얻고 결론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은총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험을 참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인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나 직장인, 사업가들,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비판, 조롱, 절망의 환경 속에 끝까지 자신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응답이 임할 때까지, 축복이 임할 때까지 길이 참아서 여러분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톤 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피니시 라인 딱 통과하고 넘어지든지 쓰러지든지 드러눕든지 상관없습니다. 딱 벌써 확보를 한 다음에 메달을. 그런데 그 직전에 못 참고 힘들어서 더는 못 뛰어하고 주저앉으면 그동안에 뛰어온 거는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받을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상급, 하늘의 상급, 모든 문제 이렇게 응답 받을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셔 하나님의 큰 복을 하늘나라에도 받으시고 이 땅의 가정의 사업에도 받으시고 자녀들에게 받으시고 자손 천대 이르도록 이 복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 인내하여 축복받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봤습니다. 인내하는 은사를 받으시고 항상 인내함으로 어떤 문제든지 잘 극복하고 최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